오늘은 요한일서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가장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예수님 맡기시고 운명하셨는데 보라 너의 어머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으로 하여금 아들 노릇을 하게 하고 어머니를 모시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과 달리 이 요한복음은 1세기 후반에 기록된 책이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시고 활동했던 일들을 기억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달리 영적 깊이가 있는 그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특별히 7가지 표적을 기록하고 그 표적의 의미를 해석해서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교부들은 이 말씀을 황금으로 기록해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참으로 놀라운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요한은 특별히 반모섬에서 인생을 마치게 되는데, 요한이 쓴 성경은 요한복음과 더불어서 요한 1서, 요한 2서, 또 요한 3서가 있고 마지막 반모섬에서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요한의 이 모든 이야기들은 가장 난해하고 어렵다기보다는 또 가장 쉬운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헬라어를 공부할 때도 가장 고급반에서도 이제 요한복음을 다루지만 가장 초급반에서도 이 요한복음을 다룹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유치부에서도 율동을 가르치면서 알려주는 성경의 요절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가 마지막 세상 떠나갈 그때까지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이 요한 1, 2, 3서, 또 요한 계시록, 요한복음에 가장 강조하는 것은 역시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복음에서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인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요한 1서 특별히 4장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런 말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영적 전쟁입니다. 적군과 아군을 분별하고 싸우는 영적 전쟁이다.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참으로 교회가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데, 교회는 이럴 때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공중의 정서와 권세자들 모든 악한 영들과의 우리는 싸우는 거지 혈과 육이 싸워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가 싸우고 교회의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늘 같은 편끼리 싸우는 이런 어리석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쓸 이때 당시 벌써 적그리스도의 영이 등장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이 이 글을 쓸 당시 1세기 당시 이제 그 헬라 철학, 그리스 로마 신화에 붙들린 이 헬라 철학의 이원론 사상이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철학 사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조였습니다. 대학에 가면 보통 이제 헬라 철학을 배우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그야말로 그리스 철학을 배우게 되는데, 그 철학의 가장 중요한 골자가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이원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악하다. 보이지 않는 세상은 선하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악하기 때문에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런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 이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걸려 넘어진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 때문에 만들어낸 가설이 하나 있는데 바로 가현설이에요. 가현설. 노세티즘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눈앞에 왔다 갔다 하셨지만 그는 가짜로 그렇게 보이는 현상이지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한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영.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오리라 한 말을 들었는데 지금 벌써 와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 철학의 이 원내를 근거해서 이 육체, 악한 육체, 죄 있는 죄성을 가진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품에 안겨서 식사했던 육체로 오신 분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헬라 철학의 이원론을 공격하면서 바른 신앙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에 의하면 이제 양 극단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는 이 육체라는 것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썩어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육체는 마음대로도 괜찮다라는 극도의 쾌락주의가 나옵니다. 소위 말하면 에피쿠로스 학파가 나오는. 또 한쪽에서는 이제 육체는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극도의 금욕주의, 고행을 하고 이렇게 금욕을 하는 이런 금욕주의, 극단의 금욕주의, 이게 이제 스토아 학파가 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장대에 올라가서 그냥 바구니를 달고 그 안에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밧줄로 손발을 묶어가지고 그냥 구데기가 날 때까지 그냥 사람을 묶어놓고 이렇게 고행을 하는 끔찍한 일들을 한 거예요. 모두 다 그게 잘못된 헬라 철학의 사상들에 의해서 근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은 또 다른 바리새인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면 그런 이상한 극단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 백전백승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참인지 거짓인지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다른 정보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속인 거야. 먹어라. 절대로 안 죽는다. 결코 안 죽는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 surely die. 근데 사탄은 와가지고 결코 안 죽는다. never die.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분별하는 판별식의 기준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뱀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인데 인간이 내가 그걸 붙들고 내 중심으로 내 욕심으로 그걸 판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유혹을 받고만 하니 그리고 쳐다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결국 그렇게 먹고 넘어가 죄를 짓고 쫓겨나고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이 세상에서 이 고생을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은 바로 그 영적 전쟁이고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해서 자기한테 절하라, 자기를 주인으로 만들어라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은 뭐냐? 누가 주인인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그래요. 결국 하나님을 왕자에서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된 거죠. 사무엘상 8장에 가게 되면
사무엘 때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사무엘보다 더 슬픈 표정으로 말씀을 하시는, 사무엘아, 말한 대로 다 들어주라. 이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이런 희한한 재주를 부리려고 하지만 절대 그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결정하게 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질이 멸렬할 수밖에 없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누가 주인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사야 43장 1절에 가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살리신, 구속하신,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부인하는 이방인들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성령이 이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바로 이 영들이 역사라는, 영들이. 그래서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고 내가 주인이다 이런 인생을 살게 하는 이 마귀 사탄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은 오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하며 살도록 하신다는, 성경은 끊임없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고 구속했다는 것은 값주고 사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중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끝까지 강조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로마서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 8, 9절 세 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도 똑같아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인처럼 주인 행사라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늘 그걸 생각하면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애언을 합니다. 당신이 이번에 가면 죽는다. 또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손발을 묶고 이렇게 당신은 체포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혼란과 결박이 있다고 예언을 하고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은사자들이 그에게 그의 미래를 알려줘요. 그렇지만 바울은 어떤 결정을 했느냐?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안 가는 게 맞지요. 그런데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게 무섭지가 않았어요. 두렵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 일을 마칠 때까지, 그 일을 마치는 그것이 내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방해하는, 이 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는다 해도 나는 이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바울은 지금 올라가는 길에 많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 미션을 위해서 그는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내가 전쟁을 할까요? 하지 말까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적군을 내 손에 맡기십니까? 안 맡기십니까? 주님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입술의 말도 마음의 묵상도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강요하거나 억지로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렇죠. 비록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말귀를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을 인격적으로 키우지 않으면 엄마 말 안 들으면 혼난다 막 끌고 다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택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러죠. 문을 열면 그때 내가 너에게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로 더불어 나는 너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렇지만 네가 문을 열지 않으면 난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 딸 방에 들어갈 때도 항상 노크를 하고 이게 이제 인격적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항상 그렇게 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주님의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소유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인격적으로. 우리가 흔히 자녀는 소유가 아니라 인격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보실 때도 분명히 하나님의 소유지만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신다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6장 19절, 20절에 가면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으니 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면서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사느냐 아니면 이 어둠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사느냐 하는 결정은 우리가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사탄이 우리를 늘 유혹하고 미혹할 때 상투적인 루트가 있어요. 욥을 공격할 때도 물질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질병과 병마로 인간관계로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그 공격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때 만약에 욕심이 발동하게 되면 사탄은 항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가 욕심으로 반응하면 백전백패하는 하나님께 맡기면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눈앞에 이익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돼지를 도살장으로 끌고 갈 때 앞에다 콩을 쭉 주면은 쭉 먹으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늘 앞에 있는 이익만을 생각하지 멀리 보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상황만을 생각하고 현재 우리 입장에서만 대처를 하다 보면 나중에 20년, 30년, 40년, 50년 후에 자녀들의 세대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항상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데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좀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청계천이 얼마나 멋진 관광지가 됐어요. 근데 청계천 개발할 때 그 개발을 제일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거기서 장사하던 사람들. 다 쫓겨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관광들이 몰려드니까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바로 그 장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잠시 잠깐 참고 기다리면 또 좋은 일이 올 텐데 그걸 참고 인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가 잘 견디고 인내하면 좋은 세상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대처하지 못하고 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고난만 되풀이 반복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이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어떻게 이 상황에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따른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물질적인 문제는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자족을 배우는 거예요. 자족. 우리 빌립보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냐.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 중에 특별히 11절에 보면 나는 자족을 어떻게 했다? 배웠다. 그래, 배웠다. 배웠다. 그러니까 금방 그렇게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족을 배웠다. 그래. 우리가 배우는 것은 어떤 것들이냐? 배우는 것은 한 번 말해서 알아듣는 것은 배울 필요가 없죠. 그때 반응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야. 그는 순간적인 순발력에 의해서 반응을 하는 거지. 그런데 이 배운다는 것은 잘 안 되는 것, 못하는 것, 어려운 것, 또 가르쳐줘도 또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 이런 것들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돼.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긴 세월을 배우지만은 시험 치면 또 이제 틀리고 또 틀리고 자꾸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나도 자족을 배웠다. 그래. 배웠다. 그런데 어떻게 배웠느냐?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불러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배가 고파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풍부해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궁핍해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을 바꾸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제를 하는 이유가 뭐냐? 상황이 환경이 바뀌면 그때 믿음까지 팔아먹고 믿음이 변절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는 자족을 배웠다. 그런 차원에서 자족을 가장 잘 배운 사람들 중에 다윗이 있어요. 다윗. 시편 23편 1절에 가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탄이 유혹할 수가 없죠. 사탄이 흔들어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릴 때 어떤 사람이 돈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부자를 만들어서 교만하게 해가지고 넘어뜨리고 어떤 사람 너무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그야말로 먹을 것도 없이 막 이렇게 허덕이게 만들어서 사람을 변절시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굴은 나는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적당하게 해주십시오. 너무 부자 돼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고 너무 가난해도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하박국은 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족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사탄이 유혹하거나 미혹하거나 흔들어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자족을 배우지 못하면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늘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자족의 훈련을 시키고 우리가 자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그는 자족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 차원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을 할 때 이 영들을 분별하라 그랬는데, 영이라는 것은 뭐 분명하게 어둠의 영, 사탄의 영, 마귀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이고, 또 한편은 성령,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한쪽은 사탄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고, 한쪽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사는 것. 이 양자 사이의 전쟁입니다. 사실 따져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유혹해서 자기를 주인으로 섬기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께 와서 내게 절해라, 그러면 다 주겠다, 이렇게까지 유혹할 정도로 사탄은 만몬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많은 사람들을 흔들어댈 때 사탄은 뭘 가지고 역사하느냐? 만몬, 돈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청렴결백한 공무원들을 돈 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이 돈 가지고 유혹하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돈 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해가지고 자기 종을 만드는, 종을.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한번 묶이면은 벗어나지를 못하는 이런 심각한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유혹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물리쳐 이기신 거예요. 주님은 특별히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심으로 모든 어둠의 영들을 물리쳤고 귀신을 쫓아냈고, 특별히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마귀도 예수님이 계속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저도 따라와가지고 기록되었으되 이러면서 또 이제 반론을 제기해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해서 성경 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는 내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선택이 어려울 때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멘. 사탄은 두 가지의 상투적인 작전이 있습니다. 거짓과 교만. 예수님은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순종.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순종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근데 사탄은 언제나 거짓과 교만으로 미혹하고 유혹해서 하나님처럼 되라고 욕심을 자극하고 또 유혹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죠. 바벨탑을 쌓을 때도 탑과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너희의 이름을 내라 그래가지고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의로운 욥을 공격해서 욥으로 하여금 넘어지도록 하는. 그러나 마지막에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 친구와 화해하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갑절로 이제 회복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제국의 왕 느부갓네살도, 아수르의 대왕 사네립도 모두가 다 교만해서 넘어진 거예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의 유혹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항상 주님을 보고 겸손하고 온유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칭찬했지만은 주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께 없을 것입니다 라고 가로막고 서다가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사탄은 늘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록 만들고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도록 하시느니라. 아멘.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이제 생각하라는,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도 아니면 자녀들이 속을 썩을 때도 질병과 병마가 왔을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주님을 생각하는. 그래서 히브리서는 마지막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결론이 예수님이 결론이에요.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서로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요즘 뭐 알파고가 나오면서 딥 러닝이란 말 하지?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라 깊은 공부를 하라. 주님을 깊이 생각해라. 깊이 생각해라. 주님을 깊이 생각해라. 그러므로 주님을 생각해라. 너무 힘든데요. 그러므로 주님을 생각해라. 너무 아픈데요. 그러므로 주님을 생각해라. 너무 억울한데요. 그러므로 주님을 생각해라. 너무 궁핍하고 힘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생각해라. 반대로 너무 부유하고 행복한데요. 그러므로 주님을 생각해라. 너무 평안하고 좋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생각해라. 주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 3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생각하자. 할렐루야. 그런데 히브리서 11장도 결론은 이러므로. 그러므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결론이 뭐냐? 그러므로 예수님 바라보자. 그러므로 예수님 생각하자.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냐? 주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면 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주님이 주인이면 주님 생각을 해야죠. 내가 주인이라면 내 뜻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주님이 주인이라면 주님 뜻대로 해야죠. 그래서 항상 주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인을. 강아지도 보면 누구를 쳐다봐? 자기 주인을 쳐다보는 거죠. 주인이 뭘 하든 주인이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베드로처럼 풍랑이는 바다 한 곳에서 주님은 놓쳐버리고 바람과 바다를 풍랑을 받아보니까 빠져들어가고 마는 거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항상 주님을 생각해야 돼.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버지를 생각하고 언제나 이 순종하는 것을 잘할 수 있었을까? 바울이 아까 자족을 배웠다 하는 말을 했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신 거예요.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 8, 9 세 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여기서 주님께서 하신 일 중에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기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니고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 리필, 무한 공급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어요. 그냥 맨손으로 살아도 되는 맨손 아파트를 만들어가지고 에덴 동산을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죠. 해와 달과 별과 온 세상을 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으니까 어마어마한 거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쉽게 주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고 사탄의 유혹에 미혹에 불순종하고 빼앗기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전쟁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인가? 사탄의 말을 물리치고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그 유혹의 미혹에 넘어가서 고생을 할 것인가?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가슴 아프지만 내쫓았습니다. 세상으로 내쫓았어. 쫓겨난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한마디로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내쫓아야 돼요. 쫓아. 그래가지고 일체 공급하지 말고 고생을 해요. 그래야지 이제 탕자처럼 먹을 게 없으면 이제 돌아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고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없으면 인간은 절대로 훈련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순종을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특별히 광야 세대를 보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하나님 왜 그 고난의 광야를 고난의 행군을 하도록 했느냐? 신명기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 하노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 40년 동안 왜 그 긴 세월 이 고난의 행군을 하게 하셨느냐? 첫째는 2절에 나는 네 마음이 궁금하다.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면 딱 하나 그걸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복은 순종할 때 받는 건데 불순종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빼앗기는 건데 인간은 이 순종을 배우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고난 외에는 순종을 배울 길이 없다. 사사기에도 보면 이제 전쟁이 터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압제를 당하고 식민지 생활을 하고 이래야 비로소 두 손 높이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애굽에서도 장마치 430년, 바벨론 포로 70년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말로 할 때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테스트한 거예요. 또 3절에서는 알게 하고 싶은 게 있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산다는 것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40년이나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처럼 훈련하는 마지막 목적이 뭐냐?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셨느냐? 11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잔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뭐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근데 주는 빨리 주시지 왜 그렇게 고생을 시키세요? 에덴 동산에서 나도 해봤다. 너무 쉽게 주니까 다 사기당하고 뺏기고 순종하지 않고 그래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철저한 고생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이 복을 주시도록 하나님이 고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교만해서 모두가 넘어진다 말이에요. 넘어져. 다윗은 왕이 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왕이 돼요. 근데 밑에 애들은 어떻게 돼? 다윗의 아들이라는, 손자라는 그것 때문에 그냥 막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상에서도 자수성가한 부자하고 물려받은, 상속받은 부자는 마인드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훈련하고 연단하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신 이유가 뭐냐? 인생이 사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야 살고 순종해야 복을 받는데 너무 쉽게 복을 주고 은혜를 베풀면 인간이 이걸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저주하는 그 원리를 다시 또 설명을 해요. 1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해요. 15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이 원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천대까지 복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 그야말로 완전히 완제품으로 만들어주지 않고 고난의 끝자락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복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주면은 그거를 모두 다 박수 쳐주고 뭐 축하하면 좋지만은 사탄이란 녀석이 호시탐탐 노리고 빼앗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그걸 지켜내고 이 판세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 고난의 훈련을 시키는 고난의 훈련. 그런데 어리석게 내 아들 내 딸은 이걸 모르고 다 뺏기고 사는 다 뺏기고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줘도 다 잃어버리고 다 뺏기고 또 사기당하고 또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고 또 한마디 들으면 잘못된 정보를 잘못 판단해가지고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또 쳐다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또 넘어지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분부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시 강조하는 것들 영들을 분별해라. 영들을 분별해라. 분별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 오늘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아무리 좋은 자리를 맡겨줘도 이 분별력이 없게 되면 다 뺏기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떠나가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또 근심하고 또 염려를 합니다. 그때 내가 실상을 말하겠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않을 것이고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 보혜사가 오셔야 그가 와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바른 판단력을 하게 하시고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유혹인지 속삭임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을 우리가 해석할 때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하는데 먼저는 돕는 자, 헬퍼라고 헬퍼.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를 위로하신다. 컴포터 위로자라고 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데
얼마나 다들 힘드냔 말이에요. 위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모든 분야의 모든 사람들 또 많은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죠. 대한민국 대통령 한다는 거 쉽겠어요? 대통령 해도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장관을 해도 위로가 필요하고 다 위로가 필요한 거지 꼭 무슨 구급 공무원만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는 위로가 없어도 되는 분들인 줄 알지만 그분들도 다 위로가 필요하고 손자, 손녀도 물론 위로가 필요하고 다 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 이유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위로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카운슬러, 상담자라는 말, 상담자.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라고 하면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성령이 오셔서 상담하지 않고 마귀가 욕심과 유혹으로만 상담을 한다면 요즘 같은 세상에 사기꾼 만나서 딱 전 재산 빼앗기기 쉽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적군과 아군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거짓과 교만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충동질해가지고 우리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자기한테 낚이도록 엮이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오셔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바울처럼 주에서 받은 사명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바른 선택을 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의 중요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그동안 계속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는 외적 능력, 또 하나는 내적 성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지막은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해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능력 있는 하나님 앞에 주신 책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돼. 스가랴에게도 얘기할 때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육체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그 기름 부심, 이게 필요하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 결과 주님은 두루 다니셨고 선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게 있는 모든 자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내적 성화,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성격이 안 좋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강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이라는. 그리고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은사가 바로 사랑이다.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다? 사랑. 그래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의 마지막 꽃은 뭐냐? 사랑이라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는 교회가 능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심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성품,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닮은 주님 닮아가는 이 내적 변화, 성화,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이게 또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양쪽으로 다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영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 아담과 하와처럼 유혹과 미혹을 당하고 어린아이처럼 어리석게 또 선택하고 그 유혹에 미혹에 넘어지고 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다시 요구하는 것, 영들을 다 믿지 말아라.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세상에 속했는지 분별해야 한다. 분별해야 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다시 보시면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기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을 분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그걸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판별식을 얘기해 줍니다. 4절에서 6절을 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영적 전쟁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들을 이긴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수르의 대왕 사네립과 히스기야가 싸우는 전쟁 기사를 봤죠.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위로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그들이 믿는 신보다 크심이라, 강하심이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사 때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를 공격합니다. 게하시는 너무 두려워서 깨우는 거예요. 선생님, 기도만 하면 됩니까? 지금 성이 완전 포위를 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엘리사가 한마디, 염려하지 마라.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 녀석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기하시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골짜기 사마리아 골목골목마다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가득 사마리아 성을 지키고 있었다. 예수님 체포될 때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귀를 자르잖아요.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혼을 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12군단도 넘는 거대한 군대를 보내서 우리를 지킬 수 없어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체포되는 줄 아느냐.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말고의 귀를 붙여주셨죠.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명, 두 명 천사를 보는 게 아니라 천군 천사로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을 치룰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항상 하나님 앞에 승리를 보장하신 이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무엇보다도 그 유혹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한 번 사기를 당하고 한 번 넘어지면 회복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기간이 너무 많이 걸려. 광야에서 방황하는 기간이 40년이나 걸리잖아요. 바벨론 포로가 70년이나, 애굽의 종살이가 430년이나. 그 긴 세월 이 고난을 당하면서 결국 배우는 딱 한 가지는 뭐냐?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이 한 가지 이걸 배우기 위해서 그 많은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녀의 권세로 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보장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마침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침내 주시는 복을 받읍시다. 마침내 주시는 복을 받읍시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한번 더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